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시죠. (3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두 절씩 교독하십시다. 오늘은 제가 두 절 읽고 여러분이 두 절 읽고 이렇게 하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2주 전이죠. 우리는 지난 창세기 강의 시간에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악과가 생명의 언약이다라는 얘기를 나눴고요. 선악과에 대한 7가지 이미지는 첫 번째 임마누엘,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라인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능력 없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서면 불행하다라는 얘기고,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나의 주인이냐를 알려주는 것이 선악과이고요. 본능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고, 사랑의 기회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순종하고 있다는 상징이고요. 마지막 6번째 함께 읽을까요?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선악과는 이렇게 6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생각에 세상의 마인드가 들어와서 선악과는 금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여러분의 마인드셋을 정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선악과를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떠올리고 상상하고 읽을 때마다 선악과는 참 좋은 것이다,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강의 시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순서, 그리고 내가 죄에 유혹당하는 순서 3가지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두 번째는 먹어도 안 죽어, 세 번째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에 홀딱 넘어가 버렸죠. 선악과를 먹고 하와는 옆에 있는 아담에게 주고, 또 아담은 좋다고 받아 먹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선악과를 받아 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Surely die.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6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 열매를 딱 먹는 순간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말씀에는 enlightenment 3장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뭔가 이게 긍정적인 일이 생긴 것처럼 기록하고 있죠.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살 살았습니다. 금방 죽는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사셨네요. 뱀의 말이 맞는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더 고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보니까 조심스럽게, 처음에는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죄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 죄책감도 있고 무거운 마음도 있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죄를 딱 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늘에서 벼락이 확 내려가지고 무슨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해요. 기분이 좋아져요. 오히려 죄를 지었는데 인정도 받고 직장에서 페이도 올라가고 성적도 잘 나오는 일이 생기네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웰컴, 네가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어서 와라, 웰컴 투 더 리얼 월드, 이런 얘기를 듣고 죄를 짓고 있는데 오히려 더 막 좋은 일이 막 생긴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이기 쉬운 일들이 세상에 꽤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 초등학교 2학년이냐 3학년 이쯤에 큰 사고를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착하고 성실하고 공부 잘하고 거기다 얼굴까지 잘생겨서 엄마 친구의 아들들에게 질투와 시기를 받았던 어린 시절을 보내었었는데요. 이날의 사고는 저에게 참 그 아름답고 화려했던 어린 시절에 지울 수 없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잠시 집을 나가신 후에 제가 혼자 집에 있는데 저 구석에 있는 기름통이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오일 탱크. 그리고 옆에 있는 성냥도 보였습니다. 매치스틱, 성냥이라고 모르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과학적 탐구 정신이 물밀듯이 쳐다오죠. 내가 이제 성냥에 불을 붙여서 저 기름통에 전 던져 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거 궁금해 보신 분 많죠? 제가 교육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도 궁금해 본 사람이 없대요. 저는 그만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결국 성냥에 불을 붙여서 그 기름통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펑 하고 기름통이 터지고 온 집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면 저는 오늘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천만다행스럽게도 그 기름통에는 디젤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솔린 담겨 있었으면 저는 여기 없는 거죠. 성냥이 그냥 푹 하고 꺼져요. 실험해 보지 마세요. 집에 가서 그래 하지 마시고,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몇 개 더 던져 넣었지만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한번 불붙은 호기심은 멈출 줄 모르고 멈추지 않잖아요. 죄가 원래 그래요. 점점 커지고 멈추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성냥 박스, 그러니까 성냥통, 매치 박스가 제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매치 박스 이러면 이렇게 조그만 성냥 생각하실 텐데 이런 거 아니고요. 옛날 한국 분들은 좀 통이 컸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냥 한 통에 600개 정도의 성냥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태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역시 세상에는 저 같은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이걸 해본 사람이 있었어요. 성냥 100개를 가지고 불을 붙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얼굴이 안 보이죠? 확 타올라요. 저는 600개였어요. 결국 제 머리카락과 옷이 홀랑 타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제 이 앞쪽 머리가 다 탔죠. 그리고는 어떻게든 이 사고를 숨겨보려고 가위를 가져와서 제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런다고 숨겨지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범생이고 착하고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던 제가, 언제나 어머님이 오시면 칭찬받고 그랬던 제가, 이제는 엄마가 집에 돌아온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항상 기다렸던 어머니였는데 이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바람에 문이 흔들리고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얼마나 가슴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는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이것을 먹으면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된다, 눈이 밝아진다, 좋은 걸까?
하나님만 알았던 그들이 악을 알게 된 것이 과연 좋은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악이라고 하죠. 하나님도 알고 죄를 지어 떠나는 악도 알면 좋은 것일까? 어머니와 저와 어머님이 좋은 관계를 누렸는데 이제 불에다가 태워 보면 이제 불에 태우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거 알게 됐으니까 좋은 것인가? 아니죠. 더 행복해진 것인가? 아담과 이브에게도요 똑같은 일이 났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 때문에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guilt와 shame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Guilt is feeling bad about what you have done. Shame is feeling bad about what you are.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죠. 전에는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보니까 수치스럽고 부족하고 너무 shame, guilt. 그래서 그들은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가린다고 해봤자 얼마나 가려졌겠습니까? 우리도 가려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려봅니다. 애를 써봐요. 타다 남은 머리카락을 잘라서 숨겨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어머니 돌아오셔서 올 때까지 안 기다리고 제 마음대로 잘랐다고 더 많이 혼났습니다. 숨기고 가려보려다가 망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가려봐요. 친절한 행위로 또는 돈으로, 화장으로, 옷으로 나를 포장해 봅니다. 예쁘게 멋있게 보이려고 해봐요. 가려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예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가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어요. 이런 일을 했습니다. 행위를 드러내기를 시작하죠. 내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려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해봐요. 안 가려집니다. 사람의 눈도 피해봅니다. 여러분 어머니 눈도 피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다 드러내 보이게 솔직한 것이 가장 최선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mistrust and fear, 불신과 두려움도 찾아왔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면서 즐거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쳐다오셔서 어디 있냐 물어보시는데 두려워서 숨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두렵지 않았어요. 가끔 책이나 설교를 통해서 죄를 두려워하라 이런 얘기 들으시죠. 그러면 지금 아담이 지은 죄를 두려워해서 숨은 거니까 좋은 건가? 거듭난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게 되니까 이 죄를 두려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좋은 일을 맞을 것인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를 지을 때, 속이고 거짓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필링이나 이익을 따라갈 때 마음 한구석을 쿡쿡 찔러오는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요. 뭔가 만약에 이 정반대로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런 불편한 느낌이 없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죠.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좀 불편하면서도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것이 죄인 줄 하나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 큰 병원 가보셔야 돼요. 그런 상태를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렇게 심각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불편해요. 우리 중 대부분은 죄를 지을 때 불편해요. 어려워요 마음이. 그런데 문제는 그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의 정체가 뭐냐? 그게 죄를 두려워하는 거냐? 아니면 벌을 두려워하는 거냐? 아담은 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분 앞에서 엎드리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은 사람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슨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꿇어 엎드리죠. 울죠. 벌 받는 것은 두 번째 일이에요. 무슨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안타깝게도 죄가 아니라 벌을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제가 만약 그날 성냥통을 불지른 그 사건에서 죄가 아니라 벌이 아니라 죄를 두려워했다면 어머님이 오시는 것을 오히려 기다렸을 수도 있겠죠.
빨리 고백하고 내가 벌을 받아야 되겠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구나. 온 집을 다 태울 뻔했구나. 난 정말 큰 죄인이다. 이런 내가 무시무시한 짓을 했다는 것을 내가 그때 알았다면 가위로 내 머리를 자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숨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지켜보시면서 참 마음이 아프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아담이 딱 한 번 잘못했는데 그렇게 엄격하게 그런 벌을 내리십니까? 왜 아담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선악과 딱 한 입 먹었을 뿐인데 아예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끊기고 영원한 죽음이 쳐다온다. 하나님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해요.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아담은 그냥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면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다라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로 올라가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이건 잠깐의 실수가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 빨리 죽어라는 의미로 유산을 달라고 한 것만큼 그만한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기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그냥 참고 보기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정말로 가슴 따뜻하게 보죠. 탕자가 온몸에 다 막 더럽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오니까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이 감격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간 아버지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비유가 좀 다른 면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부르십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추격하시죠.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Where are you?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디 있냐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 지금 어디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셨어요. 이건 정보가 필요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의 대부분이 그래요. 정보가 필요해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의미와 관계를 물으신 거죠. 지금 아담의 영적 지위와 상태, 여러분, 이 질문이 매일 매 순간 우리 마음과 영혼에 들립니다. Where are you?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훈아, 네가 어디 있냐? 네가 있어야 할, 기훈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너는 지금 어디에 있냐? 너 지금 어디 있냐? 이 질문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회개의 요청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초청이죠.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에 대하여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현하고 계신데요,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 이후로 말씀에는 그 목자가 정말 온 산을 뒤지면서 그 한 마리를 찾다가 찾으면 기뻐하면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자주 놓치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이 양이 그냥 가다가 실수로 길 잃은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여기서 일타라고 번역되어 있는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 의미는 벗어나다라는 능동태예요. 복음의 진리를 스스로 거부한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로 길을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도 우리 마음을 울려요. 근데 목자 싫다고 스스로 길 나간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 여러분 그 목자를 보면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딨냐 라고 묻는데 아담이 끝까지 반역합니다. 아담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아담은 듣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운드가 들렸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 주의 깊게 듣다라는 사마라는 단어로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서 왜 부르시는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질을 비껴가는 핑계를 대죠.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져서 숨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벗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궁색한 본명이죠. 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어머님의 목소리가 두려웠습니다. 들어오시는 소리를 이제 마침내 어머님이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인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엉망으로 잘려진 제 머리를 보시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으셨지만 제가 그때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한 것 같아요. 무슨 변명인지 기억은 나지 않고 맞았던 생각밖에 나지 않지만, 무엇보다 제가 이 성냥통 사건 전에 그 기름통에 성냥 던져 넣었던 그 어마어마한 일은 아직도 어머님이 모르고 계십니다. 이제 이 설교 영상을 혹시 보시면 알게 되시겠죠. 여러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반갑지 않은 적이 있으셨습니까? 남들은 찬양 시간에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누군가를 만나는 듯 무엇인가를 듣는 듯 너무 기쁜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은 사막같이 바싹 메말라오고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는지,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있긴 하지만 나의 가장 기쁜 소원은 예배가 끝날 때, 가장 즐거운 때는 예배가 끝나면서, 예배가 끝나는 순간 답답했던 숨이 탁 트이면서 잘 견뎌냈다, 잘했다, 잃었던 자유를 다시 찾았다, 이런 기분이 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Where are you? 넌 지금 어디 있냐? 여러분, 이 질문에 뭐가 더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너 나랑 잘 지냈었잖아. 그때가 좋지 않았냐? 너 지금 거기서 얼마나 고생이냐? 집 나가보니 좋더냐? 하나님 떠나보니까 좋았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어마어마한 반역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또 물으십니다. 또 참는 거죠.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3장 11절이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그럼 이것도 회개 요청이잖아요. 아담이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는 초청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초청이잖아요. 찾아오시고 묻고 참고 또 묻고. 저는 이 질문을 읽으면서 추격자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온 산을 두루다니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누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잔인합니까? 왜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불공평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무심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왜 멀리 있습니까? 성경은 온통 추격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얘기 들어보셨죠? 고멜이라는 자꾸 남편을 떠나는 창녀, 가서 돈 주고 찾아오고, 가서 돈 주고 찾아오고, 찾아오면 도망가고, 찾아오면 도망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호세아가 나다, 네가 고멜 같지 않냐, 바보 같은 미친 사랑 이야기. 성경은 온통 이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시인은 도망을 갔는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는지, 아니면 적을 피해 어쩔 수 없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차마 얼굴을 못 들고 엎어져 있는 그곳에도, 내가 세상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해서 지쳐 쓰러져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생들과 여러 번 산을 올랐습니다. 산을 오르고 내리다가 청년들 몇 명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아니고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산을 헤매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 이런 마음이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찾기 전에는 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쉬질 못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그 제자훈련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온 산에 막 성철아, 근수야, 유경아. 그때 제 마음이 아무리 절박했다 한들 자식을 잃은 어머니 마음에 비교하겠습니까? 세월호에서 자녀를 잃고 그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그 어머니들의 마음에 비하겠습니까? 살이 패이고 심장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어머니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러나 아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보면서도, 거듭되는 초청을 받으면서도, 그 시선을 마주하면서도,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다시 정면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은 참으로 소름 끼치게도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지금 모든 일의 원인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돌리고 있죠. 여기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원문에서는 그냥 2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You. 아담은 대답, 이 you라는 이 2인칭 대명사를 2번 써요. 앞절에서도 쓰고 이때도 씁니다. 직역하면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가 줘서 어쩔 수 없이 먹었다. 하나님을 나의 자리로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대등하게 대답하고자 하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하와가
이날 이 순간에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의 풍경을 꽤 많이 오해했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아담은 잠깐 실수했고 금방 뉘우치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잔인한 하나님이 쳐다오셔서 너 선악과 한 입 먹었지? 죽었어. 끝장이야. 나 get out. 이런 그림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추격해 오시고 쳐다오시고 부르시고 심판하시는 그 한복판에서도 사랑을 얘기하시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근데 아담은 아예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는 뻔뻔한 반역자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참을성이 있다 하셔도 여기서 끝나면 돼요. 창세기 여기서 끝내면 돼요. 이제 끝이 더 이상 여기서 뭘 더 하냐? 끝.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시작됩니다. 계속 용서하시죠.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히 용서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영원한 용서는 사실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랑도 아닙니다. 밖에다 내버리는 것과 뭐가 다른가 싶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You can do anything, whatever you want. 그런 어머니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만약 있다면 그는 아마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아담이 정말 처참한 말을 대답을 했고 그 다음부터 싸웁니다. 핑계대고 서로 물고 뜯기가 시작되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핑계. 모든 것이 갈등과 고통의 관계로 돌아섭니다. 뱀은 저주를 받죠. 배로 다니라, 평생 흙먼지 먹고 살아라. 하와에게는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고요. 남편과 아내도 예전에는 서로 사랑했는데 이제는 서로를 이기려고 합니다. 자존심 싸움이 시작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썸 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게 다 그때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는, 공동 번역에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너는 남편의 소나기에 잡히리라, 이렇게 실감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땅과 사람도 관계가 돌아서죠. 땅은 더 이상 아담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을 수 있게 됐다. 일하다가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너는 에덴에서 나가라,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쓸쓸히 에덴을 나가는 모습으로 창세기는 끝나면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겠다.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비슷한 죄를 지었어요. 또 용서를 받았어요. 이게 한 10번쯤 반복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회개를 못하겠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는 회복할 수 없다.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찾기도 민망한다. 이제는 내 이 부끄러움.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에게 심판을 내리는 그 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곳에서 더욱 진하게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심판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내리는 심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폭발하듯이 내리 찍는 심판이 아니에요. 잘되라 치시는 사랑의 매입니다. 잊지 말라고 때리시는 거죠. 물론 그것도 아픕니다. 아프지 않을 리가 없죠. 맞으면 아파요. 저도 그날 어머님 돌아오시고 나서 정말 많이 맞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저는, 어머님은 저를 헤어샵에 데리고 가셔서 머리를 정리해 주시고 많이 아팠냐?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맞는 것도 은혜예요. 제가 예전에 폐결핵에 걸렸었습니다. 꽤 심하게 걸렸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폐결에 걸린 사실을 내가 어머니께 알리지 말자. 무슨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아마 어릴 때 이렇게 이 죄를 지었던 기억 때문에 그랬나. 그래서 저 혼자 그 페겔에게 모든 투병 기간을 다 마치고 다 낫고 나서 6개월 후에 찾아가서 어머님한테 제가 사실 6개월 전에 페겔에 걸렸었는데 나았습니다. 잘했죠. 이랬다가 또 많이 맞았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냐? 그 어머님은 제가 고통의 순간에 있을 때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서운해하시고 많이 우셨어요. 여러분, 맞는 것도 은혜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때리는 거죠. 하와가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썼던 단어 아찹이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아라. 기억해라. 그리고 그 아픔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도 동시에 그만큼 아팠다는 사실을 알아라. 아담이 흘리게 될 땀 한 방울 한 방울도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제 모든 심판을 받고 에덴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하시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선물입니다. 저는 그냥 이 말씀 그냥 이렇게 흘려 들었어요. 나중에 말씀을 연구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가죽옷이에요. 동물이 죽었어요. 피가 흘렀어요. 누구 피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아담이 그 동물을 알았을 것이다.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아는 사이가 아니었을까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나 때문에 죽은 동물의 가죽을 입고 나가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뱀이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발굽 뒤꿈치를 문다, 팔아넘긴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방법이 뭐냐? 이 피라는 겁니다. 결국엔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서 이 죄를 해결할 것이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동물이 죽는 것처럼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죽옷은요, 가죽옷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피로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내보내신 하나님의 눈에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심판을 받고 그 옷을 입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은 그 이후로도 죄를 지었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됐어요. 아담 이후로 결혼, 가정, 경제, 문화, 사람의 지, 정, 의가 다 파괴됐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철저한 파괴였죠. 아담이 하와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어졌어요. 하와가 아담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다 없어졌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을 나가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인류에게 희망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Covenant of Grace. 하나님께서 그들과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아담에게 이 가죽옷이 좋냐, 이 모피 이거 나일론이 좋냐, 이런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입혀주신 거죠. 너는 못 지켜도 내가 지켜. 너는 죄를 짓겠지만 나는 용서할 거야. 이 언약이 수천 년을 이어져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죽음이 쳐다오고 결국 심판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Where are you? 어디냐? 하나님,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가죽 옷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도 그 심판에 사랑을 담아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이 말로 할 수 없는 반역의 끝까지 간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 무심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십니다. 하나님 너무 스트릭트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욕을 하고 침뱉는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을게. 사랑 이유로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가죽 옷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시는 애타는 음성,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디 있냐? 이 음성에 대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